고린도 교회는 공적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단순하게 상징적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겸한 공동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만찬과 이 성도들의 공동식사였던 애찬이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이루어진 거죠. 문제는 이 성만찬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그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만찬의 유래와 또한 그 의미를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만찬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 또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던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이 분쟁이라는 건 1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특정 사역자의 어떤 인맥에 따라서 파당을 짓고 무리들을 지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만찬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고 또한 10장 17절에서 언급한 하나의 몸에 참여하는 연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쟁은 구체적으로 파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단을 육체의 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 파당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당연히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견해 차이와 파당은 때때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드러내게 하고 위기의 과정을 통해 복음의 진리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이 성만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만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모여서 먹은 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성만찬을 한다는 목적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만찬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그것 역시 우애와 질서를 상실한 식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도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애찬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주일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과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의 애찬은 성만찬 전에 이루어지는 교인들 간의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애찬이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과 성만찬에 필요한 음식을 각자 집에서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는 체계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민과 노예,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애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애찬의 귀한 의미가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안에 이 부자 성도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먹고 취하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부자 성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화와 불협화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을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빈궁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 구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2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성만찬 규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만찬의 규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시면서 제정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그 잔이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상징함과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구원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성만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들의 만찬은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가 오실 때까지 성만찬에 참여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것을 기념하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거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만찬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또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 간의 연합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성도 간의 하나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지만 막상 대하는 건 남처럼 대했습니다. 서로 당을 지었습니다.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서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건
결국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성찬의 과정 없이 성만찬에 그저 참여한다면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식이 되고 마는 거죠. 성만찬이든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정말 어떠한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공된 주님의 살이요 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을 경건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저 일반 식사 때 먹는 포도주와 빵으로 취급하면 매우 경솔하고 또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정말 이런 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도 가운데 약한 자, 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이 성전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바르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최종 심판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는 자식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좀 더 쉽게 말하면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때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만찬을 위해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만찬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먼저 그들이 준비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서 먹고 배부르고 그러지 말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서로 불평한 일이 없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석할 때 만약 늦게 온 형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먼저 미리 먹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교회에 와서 먼저 먹고 취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고 말합니다. 그 밖의 일이란 이 성만찬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마게도냐에 거쳐서 고린도로 갈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언급을 하고 이후에 방문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은 성만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이 성만찬다우려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신앙을 살피라는 권면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또 거룩함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혹시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맺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린 원인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혹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늘 반복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신앙 불감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세우고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 듣는 말씀이 내 삶과 내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 받는 은혜와 감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또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예배하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성찬을 나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임을, 또한 단순히 춘천지교에 다니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